우리가 세우는 목표는 영감과 절박함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많이 하였죠. 그 중에는 성공한 일들도 있고 실패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보았는데요. 근데 그 일들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확실히 그 출발점이 다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은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에서 출발하여 가슴 뛰는 열정으로 이루었고, 또 어떤 일들은 뭘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행을 하였죠. 물론 전자 쪽이 훨씬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을 통해 그 둘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조셉 엉위엔의 책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에 나오는 기쁜 통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출판사는 서삼독이며 옮긴이는 박영준님이네요. 그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감과 절박감이라는 두 가지 원천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당사자에게 결핍감과 긴박감을 안겨주죠. 마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그 목표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거창한 목표 앞에 스스로 위축되면서 가면증후군이나 자기 회의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표를 달성한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고 늘 바깥쪽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도 내적으로는 전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심지어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예전과 똑같은 결핍감이 다시 고개를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취한 일에 대해 아무런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를 음미하지도 못하는 상태로 접어듭니다. 자기가 해낸 일이 만족스럽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기 때문이죠.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바깥을 둘러보며 아무리 조언을 구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은 일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목표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궁극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적 목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절박감의 상태에서 세워진 목표는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다시 말해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회사를 설립한다는 목표를 세운 이유는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수 있죠. 우리는 그 목표를 마음속에서 이루고 싶은 뭔가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뭔가로 느낍니다.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는 대체로 현실적이며 과거에 대한 분석과 이 순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그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느낌을 주는 목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목표나 꿈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흥분시키고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 목표를 세우려는 노력을 시작하자마자 결핍감을 느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사생결단의 자세로 달려들게 됩니다. 역설적인 사실은 절박감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전에 비해 오히려 더 큰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으로 취할 논리적인 행동은 더 큰 절박감을 바탕으로 더 큰 목표를 세움으로써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그런 방식을 비판하거나 나무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현실이 그렇다고 지적하는 거죠. 내가 고통스럽고 가혹할 정도로 그 모습을 자세히 묘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과거의 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며 이를 충분히 피할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박감이 아니라 영감을 바탕으로 목표와 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감을 통해 목표를 세울 때는 이야기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뭔가를 창조할 때는 감동적이고 직관적이며 속이 탁 트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의무가 아니라 소명처럼 느껴지죠. 마치 우리의 내면에서 강력한 생명력이 샘솟아 자아를 통해 현실 세계로 모습을 드러내는 듯한 겁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댄서가 춤을 추고 작가가 글을 쓰고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그런 활동을 통해 충분한 돈을 벌거나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다 해도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명력에 이끌려 뭔가를 창조하죠. 마치 중력처럼 그 힘에 빨려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때는 결핍감이 아니라 충만함의 공간에서 삶의 목표를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그저 자신이 원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 없이 목표를 창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목표를 세웁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해야 한다거나 다른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 그 목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목표는 완전함과 풍족함의 공간에서 창조됩니다. 그곳에는 삶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 흐르죠. 이런 심오한 영감은 이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뭔가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느낌을 신적 영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조하기를 원하는 대상에 관한 아이디어나 비전은 우리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는 원대한 무엇이죠. 신적 영감은 우리 자신보다 위대한 어떤 존재에서 오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 의존하지도 않고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실현 불가능해 보였던 뭔가가 창조되거나 발명되어 세상을 온통 뒤흔들어 놓을 때, 그때가 바로 신적 영감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엔 어떤 경계선도 한계도 제약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에너지와 성장을 제공함으로써 마치 삶의 높은 곳에 오른 듯이 느끼게 해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는 신적 영감의 상태에 돌입했을 때 조건 없는 사랑, 기쁨, 평화를 얻을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또 뭔가를 끝없이 분석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합리화하는 대신 참되게 살아가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창조하고 성장하고 길러냅니다. 신적 영감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감정인 동시에 사람이 신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선물입니다. 이런 심오한 느낌은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박감이 아닌 순수한 신적 영감을 통해 이 세상에서 뭔가 놀라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낍니다. 나는 당신이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이 이론을 검증해 보기를 권합니다. 잠시 숨을 돌려보세요. 과거 당신의 삶에서 강력한 영감이나 소명의식에 이끌려 뭔가 위대한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던 때가 있었나요? 몇 분간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그것을 창조했는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그러고 싶은 영감을 느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가장 멋지고 놀라운 느낌이 아니었나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신적 영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뤄야 한다는 생각을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그 느낌을 스스로 억눌러 버리죠. 우리는 자신을 의심하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할 이유를 찾아내며 그것이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인을 설득하고 자기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고 싶은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머리로 사고하기 시작하면서 신적 영감의 권한을 송두리째 막아버리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감의 근원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풍요로움, 생동감, 환희, 기쁨, 순수하고 무조건적인 사랑 같은 느낌의 근원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의심, 우려, 좌절, 슬픔 같은 감정으로 되돌아가 우리의 삶이 제한적이고 갑갑하며 불만스럽다는 느낌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영감이나 절박감 중 하나의 부름만을 받을 뿐입니다. 두 가지 원천이 같은 시간에 공존하지 못하며 단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 둘 사이를 오갈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를 멈춘다고 해서 목표나 꿈을 품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멈춘 순간 진정한 본성으로 돌아가 절박감이 아닌 영감에서 비롯된 목표와 꿈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우주에서 내려받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깃들어 신적 영감을 바탕으로 그동안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뭔가를 창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적 영감을 따를 때 생기, 전체성, 기쁨, 사랑, 평화, 그리고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어떤 목표나 꿈이 영감에서 탄생했는지 아니면 절박감에서 비롯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목표나 꿈이 신적 영감에서 탄생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서 이야기한 떠오른 생각과 생각하기의 차이를 기억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서 비롯된 목표와 꿈은 곧 영감을 통해 창조된 것이죠. 반면 인위적인 사고의 행위를 거쳐 만들어진 목표와 꿈은 절박감에서 나왔다고 봐도 좋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사고할 때는 대체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목표는 극도로 한정적이고 제약에 가득한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런 종류의 목표를 세우고 추구할 때는 대체로 유쾌한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 모두가 절박한 심정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죠. 두 가지 형태의 목표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자신이 이 목표들에 대해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느끼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절박감에서 비롯된 목표나 꿈은 부담스럽고 진이 빠지며 제한적이고 공허한 느낌을 줍니다. 또 그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더불어 결핍감, 공포, 스트레스 등이 따라오죠. 그리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끔찍한 결과가 따를 것만 같은 압박감과 위기감이 동반됩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런 목표를 성취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현재 상황에서 탈출하거나 어떤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심리적 상태에서 창조된 목표는 10중 8구 수단적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목표를 세운 이유는 이를 달성한 뒤에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목표는 회사를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실컷 즐긴다는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0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이유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세계를 여행하고 싶어서죠. 이런 목표들은 항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적 목표입니다. 다시 말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원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항상 존재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내적으로 큰 공허감을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들이 그 자체로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큰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 목표가 당신의 영감에서 탄생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목표의 내용이 아니라 목표의 원천입니다.
그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은 방금 세운 목표가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겁니다. 세상에 옳거나 그런 목표는 없으며 단지 영감에서 탄생한 목표와 절박감에서 비롯된 목표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내적으로 무엇을 느끼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 목표의 차이점을 깨닫고 이들이 삶에서 어떤 특징을 드러내는지 이해한다면 더 없는 행복감 속에서 삶의 경이로움을 창조하는 여정을 밟을 수 있을 겁니다. 영감에서 창조된, 즉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에서 비롯된 목표와 꿈은 홀가분하고 에너지에 가득하며 행복하고 진취적인 느낌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가슴 벅차고 기쁨에 넘치는 감정뿐 아니라 무엇보다 심오한 영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표를 달성할 필요성보다는 그 일을 해내고자 하는 영감에 이끌리는 겁니다. 게다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거나 현 상황에서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므로 어떤 압박감도 없습니다. 또 결핍의 세계가 아닌 풍요의 세계에서 목표가 창조되기 때문에 결핍감이나 위기감이 발을 들여놓을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세상과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을 뿐이죠. 또 신적 영감에서 비롯된 목표에는 다른 뭔가를 얻어내거나 별도의 일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목표를 창조하는 이유 따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함을 느끼기 때문에 목표를 창조하며 그 목표를 통해 뭔가를 얻어내기보다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제 당신은 이 두 가지 목표가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당신이 소유한 목표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당신의 목표 대부분이 절박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절박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세우니까요. 나 역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당신과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절박감이 아닌 영감을 통해 목표를 창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적 영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창조하는 것은 노력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연스러운 생각과 무한한 영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날 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꿈에 대한 상상력의 날개를 마음껏 펼칩니다.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뭔가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어른이 아이들과 유일하게 다른 점은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꿈, 희망, 목표가 담긴 생각과 신적 영감을 차단하는 법을 익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목표를 추구해서는 안 될 이유로 가득 차 있죠. 사람의 내면에는 원래부터 무한한 영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대해 머리를 싸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신적 영감의 흐름은 멈춰버리고 자기 회의와 자기 파괴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 시작됩니다. 창조적 영감의 흐름은 강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잘 흘러가던 강에 댐을 세워 물의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우리는 댐이 그곳에 세워졌을 때 왜 물고기가 죽어가고 동물이 사라지고 숲이 줄어드는지 의아해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강을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그래야만 원래 자연이 의도했던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목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커다란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의 굴레에서 벗어나 내면의 지혜와 지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 알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 신적 영감을 통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꿈, 목표, 희망에 대해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영감을 바탕으로 목표를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내게는 지나친 사고의 행위를 멈춰주고 무한한 창조력과 가능성을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무한정한 돈을 가졌고 세계를 모두 여행했으며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면 이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엇을 창조할 것인가? 당신이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진다면 절박감이 아니라 신의 영감으로부터 부여받은 대답이 인위적인 사고의 과정 없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내면에서 어떤 대답이 떠오르는지 지켜보세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솟아오른 생각에 스스로 놀라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